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 우리 모세 오경, 오라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민수기, 우리 다 같이 오늘 아침에 민수기에 있는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23절, 그리고 20장 2절에서 13절, 그리고 21장 4절로 9절. 제가 좀 이 시간에 그냥 민수기만 좀 여러 부분을 좀 한번 읽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11장 그리고 20장, 21장 이 세 부분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잠깐, 다 좋습니다, 그죠? 근데 값없이는 아닐 겁니다. 값없이. 그죠? 값없이.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예. 우리도 다 좋은 메뉴들입니다.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제가 계속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울어요? 잡수시고 왜 울어?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그죠? 하시나이까? 정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탄원을 다 했습니다. 나를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런 한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저는 이번에도 이 민수기 읽다가
그 고기를 잡수시면 되는데 또 몸을 거룩히 하고 깨끗이 하고 먹어야 되는 이게 저는 읽으면서 갸우뚱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하니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제 이렇게 20장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 13, 14 다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이 예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0장, 21장 우리 두 개의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자, 20장 2절 13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물을 내게 하겠대. 너희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이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2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 4절로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오늘 제가 이 세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이제 그들이 한 40년 거기 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광야는 우리의 교회 생활을 표상한다고 사도행전에서 7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 이 세 분의 말씀 가운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참 먹고 사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 먹는 일입니다. 어쨌든요. 참 먹고 사는 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히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에서 재림까지, 더 정확하게 한다면 가나안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데서 재림까지. 사실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 구원의 과정입니다. 아주 이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경험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적 삶에 잘 적응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신명기 8장 2절, 여러분 아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행한 설교입니다.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 신명기 8장 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민수기는 요 40년에서 한 몇 개월 빠집니다. 정확히 카운트하면. 자,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아주 그림이 참 저 누가 그렸어요? 저 그림. 슬기 집사님 그려. 문지훈 집사님 그려. 조장로님 그러셨는데. 자, 우리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른 거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좋아요. 여러분, 거기 저는 어느 때 이번에 요즘도 읽고 있습니다만 광야 생활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재미없을 겁니다. 맞아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거 꾸민 건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가 재밌다고 얘기했어요. 그거 읽을 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애굽에서 재밌었지만 그거 사망의 재미예요. 그죠? 이 땅의 쾌락도 기쁨을 주나 슬픔의 그림자 함께하니.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재미가 참 재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재미입니다. 여기 그러므로 민수기는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슬픈 38년 9개월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진짜 이 민수기를 읽어 나가면서는 우리 마음이 슬퍼져요.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이사야 공부할 때 우리 조장로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러냐? 우리는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도 갔다 오래. 정말 어쩌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를 기록을 거울 삼아, 이런 기록들을 거울 삼아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 오늘 지금 민수기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맙시다. 그렇죠?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 민수기 1장 1절과 신명기 1장 3절을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의 그 연수가,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2년 2월 1일이에요. 근데 신명기 1장 3절. 자, 신명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몇 년 동안의 기록인지 한번 딱 보십시오.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절 제40년 11월 그달 초1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2년에서 제40년이니까 시간 나오죠? 그달 초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한 38년, 39년, 그러니까 한 40년에서 좀 빠지는 그 긴 기간을 민수기에 담은 거예요. 우리가 참고적으로 레위기는 30일간의 기록이에요. 출애굽기 마지막과 이 민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레위기는 30일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민수기는 그 장 안에 36개 장 안에 40년 가까이 긴 기록을 거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뭐 대표적인 사건들만 기록한 거예요. 제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민수기는 역사상 가장 긴 장래 행렬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해 평균 15,000명을 장사 지냈기 때문에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제가 언제 얘기했죠? 모세는 직책이 뭐라고요? 장례위원장이었어요. 한 해 평균 15,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60만이 죽었기. 그러니까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0장 두 차례 인구조사가 있어요. 1차 조사, 2차 조사가 있어요. 2차, 민수기 20장에 2차 인구조사 때는 세 세대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못 들어가고 죽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아침 제가 이 말씀 묵상 창에 올렸는데 1820명이 인구가 줍니다. 수가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다시 민수기는 방황과 파괴와 죽음의 역사입니다. 참 민수기는 슬픈 책입니다. 안타까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적과 권능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으나 광야에서는 방황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나 그들은 그들을 구원한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나안은 바라보지만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만나는 먹고 있지만 믿음의 성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목적지와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렇죠? 나그네 아니에요. 순례자는 목적을 알아요.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고 부질없이 무의미한 발걸음만 재촉하는 방랑자가 다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순례자가 아니라 지금 방랑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이름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교회 이름에. 뭐예요? 재림. 우리의 소원은 뭐야? 통일? 학자가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 40시간이 걸렸답니다. 아주 고작의 40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속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그 불신의 속성, 그 악한 속성, 그 세상에 물들을 속성을 빼는 데는 몇 년이 걸려? 40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데는 40시간인데 우리 속에는 애굽의 속성을 빼는 데 40년이 걸리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를 대할 때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을 잃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제가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로 이르기까지 정말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십재앙을 보는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재앙이요. 저는 출애굽을 읽다가 난 부러워요. 목사로서요. 모세가 한번 기도하면 재앙이 내려요. 확 내리고 한번 기도하면 싹 사라져요. 여러분, 그거를 모세만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어요. 그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넷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 이스라엘 사는 땅에는 내리지 않아요. 애굽 땅에만 내려요. 이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았어야죠. 6월절에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이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 상관없이 피 때문에 안 죽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저 지역에 곡소리가 들려요. 온 천지에. 그죠? 마지가 죽어요. 마지가요. 마지가. 여러분. 뭐 생축들 다 죽어요. 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조용히. 여러분 이거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랄까 이거요. 이런 거 잊지 말았어야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려본 감격들이 있을 거예요. 홍해 건너에 감격이 있어요. 나는 홍해를 한번, 이게 지금 성질 한번 이럴 때 가봐야 되는데, 홍해가 딱 이 벽이 생겼습니다. 그죠? 저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나는 그 물벽에 서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손 내밀어서 고기 한 마리 잡았을 것 같아. 이거 감격입니다. 그거 어떻게 그 감격을 잊겠어요? 광야에서의 감격이 있습니다. 만나가 내려요, 여러분. 만나가 쫙 생수가 터져요. 구름기둥과 굴기둥이 인도를 해요, 여러분. 아이들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감격을 잊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도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저도 형편없는 똑같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형편없는 친구인 건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제 상상에 그러한 감격들을 잊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요? 또 요단강 건널 때도 또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 건널 때와 요단강 건널 때 무슨 차이가 있던가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던가요? 홍해는 막 건너왔어요, 그죠? 요단강 건널 때는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법궤가 없었습니다. 법궤 메고 들어갔습니다. 또 광야에서도 모세가 그 십계명 돌비를 그 언약궤에 넣어놓고 항상 진이 이동할 때 가장 제 선두에 법궤 메고 먼저 이동합니다. 그 차이. 우리가 법궤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요. 가장 앞세워놔야 돼요. 화이프님께서는 부조와 선지자 294페이지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그 준비 훈련 학교였습니다, 광야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출애굽에서 재림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목을요.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이들과 다른 태도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몹시 놀란다.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는 그들이 그때 있었더라면 그처럼 배은망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라도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요.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과정에 대하여 불평한다. 그들의 현재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빈곤이 그들에게 이르러오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는 않을까 늘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가장함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한다. 그들이 만나는 장애물들이 그들의 힘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이끄는 대신에 그들을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불만과 불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전도법에도 거의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전도법 696페이지입니다. 파이스의 글입니다.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불신, 불평, 반역. 여러분, 이거 우리 요 단어의 다른 뜻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힘든 거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가 힘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만나가 좀 맨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맞아. 저도 식탁, 집사람이 음식 차릴 때마다 똑같은 거 나오면 어떤 때는 아침에 놨던 김치를 점심 때 덮어서 놓고 저녁 때는 또 덮어서 놓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 좀 식탁에 변화를 주면 좋겠어요. 그건 맞아.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그와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지금 현대 이스라엘, 우리들입니다.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한 것은 주님을 믿느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샬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우리 정말, 예? 난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광야의 경험을 통하여 지금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나안이 멸린고 이렇게 물었다면 우리는 뭐요? 오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 주여 언제까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과 이런 반영 무슨 이런 것들을 세속화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땅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재림을 앞당기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재림을 앞당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완전한 데 이르러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의 이 말들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교훈에서 오늘 나의 신앙 칼라는 어떤 칼라인가 이거 한번 그냥 아주 세세한 거 말고 좀 크게 내 신앙 칼라는 뭐냐 말이야. 감격이냐, 감사냐, 원망이냐, 불평이냐. 한번 정확히 진단하십시오. 뭐 남 볼 거 없이 나만 진단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 아래 살고 있는가, 율법 아래 살고 있는가? 내가 생명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늘 행함, 노력, 무슨 도덕적인 무슨 이거의 중심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광야를 생각해 말다. 광야에는 우리를 생존케 하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전 진짜 성지를 못 갔다 하는데 다녀오신 분들은 근데 이거 죄송합니다. 하 목사님 거기 여기 이 출애굽 경로 한번 성지 다녀오셨나요? 예, 목사님 좀 그렇죠. 거기가 좀 살기가 적합한 공간은 아니라며요. 그리고 뭐
그 목사님 뭐 요단 강도 그리고 그게 무슨 강이 뭐 놀랍지 않다며요. 이스라엘 땅도 무슨 젓각 뿌리는 땅이 아니라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다녀오신 분들 얘기가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에 젓각 뿌리 흐르는 거지, 그죠? 뭐 그렇게 뛰어난 환경은 아니라 그래요. 그죠? 예, 예. 아, 예. 이게 반달형 지형인데 네. 아주 옥토였을 때 예, 예. 그죠?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는 예, 예. 저주받아가지고 땅이 네. 황무지가 됐어요. 예. 사모님도 같이 다녀오셨나요? 사모님 성지 같이 안 가셨어요, 목사님? 아, 안 갔어요. 아니 진짜 그 현지에 한번 가서 이 땅이 어떤가 한번. 아니 그런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표현한 것은 좀 조심하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광야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황량하고 제가 그 거기 성지에 그 촬영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차로 달려가는데 계속 광야에 진짜 벌판이에요. 야, 저기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 저기 이동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 그러나 우리가 기록을 보니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광야의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뱀도요 많아요. 근데 주님 막아놓은 거예요. 그걸 푸니까 불뱀이 막 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가 잘 살도록 그렇게 허락한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 집사 성도님들 좀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비즈니스도 하셔야 되고 이 세상과 어울려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이 드리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 갖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 여호와가 분기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물이 제 분기십니다. 고맙게 이를 데 없죠. 하나님께 고하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가서 이 세상 가서 부딪히고 살아야 돼요. 이 전쟁터입니다. 보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셔야 합니다. 실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생수를 통하여 의식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집은 막 텐트 같은 거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불 기둥 비쳤으니까 밤에 춥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임재하면 그것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원했겠죠. 뭐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까 민수기의 기록처럼 10번 이상, 그 10번이란 말이 출애굽 초기부터 홍해 그 강을 건너기 앞서서 애굽이 추격하니까 거기서부터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신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막 뭐 싣고 나왔어요. 뭐 개나부찜 빚고 먹을 거 싣고 나왔는데 떨어졌어.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달라 그러면 되는데 일단 원망부터 해. 왜 그런지 이게 습관이야, 습관. 그리고 그들은 걸핏하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애굽에서 왜 나왔냐 그러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너희가 내게 들린 대로 행하겠다. 나 이 말이요. 저는 거기서 말의 힘을 배웠어요. 좀 그때부터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죽겠다니까 다 죽죠. 좀 살겠다 하면 살잖아요. 그죠? 예? 제가 어느 때 좀 여러분에게 좀 우습게 얘기했죠.
우리 한국 분들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나쁜 습관 하나 있어요. 좋아 죽겠다,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배고파 죽겠다, 뭐 뺏어 죽겠대.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한국에요. 근데 살아난 이유가 있다며요. 우리가 코가 나올 때 이게, 우리 어릴 때 이게 반짝반짝했어요. 그리고 이게 내려다, 완행으로 내려다가 올라갈 때 급평으로. 그죠? 그때마다 엄마가 흥해라! 흥해! 그래서 나라가 흥했답니다. 전 요즘 한국 소식 들을 때마다,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한국이 지금 너무 분위기가 치열해.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야. 막 너무 그래요. 용서하고 이런 사랑하는 그런 뉴스가 아니고. 여러분, 이 말을 다 하나님 들으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서로 용서하고 참고 품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거. 여러분, 그들의 말한 대로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진짜 백성민자 셀수입니다. 그 수를 세고 있습니다. 수를요. 누굴 센 건가요? 산자들을 센 거예요. 산자, 죽은 자를 세지 않았어요. 산자가 세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살아있는 자들의 족보입니다. 민수, 그죠?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그 백성의 수도 세고 그 레인의 수도 셌어요. 그죠? 그런데 26장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1820명의 수가 줄었어요. 또 특이한 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렸습니다만 레인은 1000명이 또 늘었어. 목사는 또 많이 늘었어.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일 안 하고 그냥 11조로 받아 먹으니까 편해서 그랬나? 근데 이게 왜 이래? 그건 아닐 텐데. 수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생명의 도를 전해준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생명의 도를 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만 원망한 게 아니라 모세까지 함께 원망해서 모세가 막 가슴 아팠습니다. 아까 봤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지도자 못하겠다고. 그럼 탄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광야에 2번 칠 때도 모세가 이미 너무 업세 때 있었어요. 너무 이게 찼어. 못 참았어요, 진짜. 사실 모세도 잘못이 있지만 끝까지 백성들의 잘못.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한 교훈을 얻어야 되겠고 우리가 어떤 다짐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읽고 그냥 묵상하는 거 지나치면 안 되고 우리가 작은 다짐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씀 묵상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 산에서 마르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설교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을 교회, 광야 생활을 교회로 이렇게 발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침례 받고 요단강 홍해 건널 때 침례 받은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죠? 광야 생활 지금 교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에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자 이거예요. 무슨 교훈을 배우자 이거예요. 아주 뭐 제가 설명할 거 없어요. 그거 읽으면 돼요. 자, 고린도서 10장 1절로 11절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서 고린도서 10장 1절로 11절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진짜 그래요. 이게 물기둥이 있었죠. 위에 구름이 덮었죠. 그러니까 물속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침례예요. 세례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갔어요.
자, 애굽은 6월절은 그 십자가 피 바른 거예요. 십자가 경험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출발이지 끝 아니에요. 계속 나와야 돼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나온 물이에요. 그죠? 아, 이거 대단한 물일 거예요. 그죠? 한국에 저 물 생수 파는 분들 보니까 뭐 안반수가 좋다며요. 그죠? 맞습니까? 어머니? 안반수? 안반수가 좋다니까 또 그거 가지고 맥주 맞는 사람이 있어 또. 맥주 마시면서 또 건강생활인지 안반수로 만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그 다음 뭐예요? 아멘! 아멘. 기록된 바 백성이 많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남과 같으리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다 같이 뭐예요? 아멘!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아멘! 아멘.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시작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아멘.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러한 다짐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 광야 기록의 목적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들처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은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출애굽기 32장과 34장에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한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돌비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트려요. 제가 신뢰를 들었어요. 우리 선영 집사님 목사가 어느 날이요, 이 성경을 깨트렸어요. 그럼 선영 집사 저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잘하신다 저분. 항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게? 그런 생각 안 해요. 들었어요. 32장 이야기. 34장에는 어떻게 해요? 32장에는 하나님이 친히 돌비를 만들고 하나님 친히 기록합니다. 34장 1절에 보면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이번엔 모세가 만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기록했고, 두 번째는 모세가 만들고 올라가서 기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도 바울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그거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 사건의 배후에 무슨 뜻이 있는지 다 바울이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깨트린 거는 우리 인류가 아담의 언약, 첫 번째 언약을 깨트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깨트린 거예요. 송아지 만들고 우상, 그죠? 아담의 언약 깨트렸어요. 그 표상한 겁니다. 깨졌어요.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후속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법을 이 안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앞에 거는 아담 언약이고 뒤에 거는 예수 언약, 후속의 언약을 가르쳐요. 십자가 부활의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가 예수 바라봐야 돼요. 생명 되시고 피 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거 지금 민수기 21장 참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참 우리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건 또 직접 인용한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쳐다보면 돼요. 뿌리뱀 예수님 쳐다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을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고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뭘 노력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 바라보고 살라. 이거 예수 바라보고 살라. 예수 쳐다보고 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지금 따라나섰어요. 재림의 날까지 끊임없이 바라보다가 주의 재림의 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같이 일어나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게 마감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여기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 바로 이게 하늘 성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한번 다 같이 히브리 12장 2절. 오늘 우리의 실행할 일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 바라보면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